그래서 성도들의 귀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의 귀한 믿음의 소식 그리고 사랑의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 바로 16절이죠. 기도할 때에 감사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계속 감사한다. 그침이 없는 감사.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감사할까요? 저는 이 감사의 계절, 이 11월을 보내면서 감사를 요청하시는 그분,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그런 말씀에 묵상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감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사를 그토록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분이야말로 먼저 감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감사하듯 너희들도 감사해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감사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마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고 또 감동, 감격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정적들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정적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차근차근 도모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법령 하나를 만듭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한 달간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붙잡아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죠. 다리오 왕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그 법령에 도장을 어인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선포되어지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 정적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적들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목숨을 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법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기도를 중단할 것으로 그들이 알았을까요? 이 법령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끝내 죽임을 불사할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적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정도의 믿음. 자,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도 죽음을 불사할 것을 알았던 그 정적들의 그 모습들. 그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라도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건 우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것 아세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아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뿐이지 믿음의 삶은 좀처럼 살아가지 않기에 이 다니엘을 사탄이 건드리듯 건드리지도 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탄이 나를 맹공을 퍼붓습니다. 나를 밤낮 시험합니다. 근데 사탄이 주님 앞에 항소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전혀 건드린 일이 없습니다. 난 전혀 타치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뒹구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지도 않고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둠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가장 어처구니 없게 생각할 사람,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대상이 있다는 그 사탄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서건 공격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그 행진을 해나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덫에 이 다니엘은 걸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붙들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적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아주 쾌재를 부리면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서. 네. 자기들의 대적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어떤 기대를 갖고 그 다음날을 맞이했을까요? 뼈만 남은 다니엘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다음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장 그 누구보다도 이 사자굴에 도착한 인물은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제 안 따라서 하시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외쳐요. 그때 사자굴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리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그 법령을 선포한 자 주역은 누구죠? 사실상 죽음에 내몬 것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몇 년 전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그 다니엘로 인하여서 감동받으시고 감격하시더라고요. 그 장면 정확히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지. 근데 최근에 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지 알았어요. 왜 다니엘,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감격하시고 감동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감사하셨더라고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감사하셨기에 그를 향하여 감동하시고 감격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바로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하는 그런 부르심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리어 괘씸하게 그리고 불쾌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괘씸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감사와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행전은 1장부터 시작되어지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돼요. 환관장에게 맡겨져서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믿음의 행전,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바벨론인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 구체적 내용이 술과 포도주라는 술과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세상 사람들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처럼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적지 않은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왕따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잡금의 이 시대 속에서는 욕을 많이 얻어먹죠.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따를 당해도,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느냐면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그의 몸을 윤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지 못하면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부를 윤택하게 했다는 것은 그의 몸을 윤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장 후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임하니라.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1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더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적지 않은 저항과 왕따당함과 괴롭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능히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먼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 10배나 더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괴롭히는 세상, 저항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다니엘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도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내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요. 그 뒷것에. 근데 하나님은요, 독보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나를 향해서 저항의 손길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어른들이 읽는 생각하는 동화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에 대해서 우리 금요기도 때 잠깐 기도 중에 나눈 바가 있는데, 한 아이가요, 길을 가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독수리알인지 몰라요. 그냥 달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워서 다구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암탉이 알들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암탉이 열심히 품습니다. 다 부화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병아리와 이 독수리 이 새끼와 구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독수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왕따를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깃털을 다 뽑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깃털을 다 뽑아요. 위용이 있는 깃털을 다 뽑습니다. 누구와 같아지기 위해서? 닭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날카로운 부리도 돌에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뭉뚱하게 만들어요. 이제 더 이상 닭들의 괴롭힘과 왕따가 없어요. 왜요?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럽다. 근데 정작 독수리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닭과 같이 되어버린 이 독수리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독수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닭들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닭들이 자기들과 다른 독수리인 우리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냐고.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독수리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닭들과 같이 나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 많은 교인들은 그 동화에 나오는 닭을 닮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살아갑니다. 위용 있는 아름다운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도 갈아버려요. 그리고 닭들과 같이 그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괴롭힘도 없겠죠. 세상의 왕따도 없겠죠.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이야말로 영적인 독수리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독수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독보적인 인생.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독보적인 성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변형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목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세상의 이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인생이 된 거예요. 독보적인 인생. 세상과 다른 독보적인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또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헌신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6장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독보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잠잠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행진을 보고 하나님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그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에게 불의 시험이 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 나간 짓을 하죠. 이제 자기 형상의 금신상을 세웠을 거예요. 뭐 신의 형상의 뭐 금신상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숭배적 금신상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뚝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은 그럼 어디 갔느냐? 다니엘은 아마 지방에 출장을 갔었던 것 같다. 지방에. 그 무렵에. 너무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그 기사는 없어요. 근데 출장을 간 것 같아. 근데 세 사람이 남았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 법령도 이미 선포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뚝 서 있습니다. 전혀 절하지 않습니다.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막 위협하고 질책을 가하죠.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금신상에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며
또한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죠. 여러분,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느끼실 감동과 그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처하면 믿음을 버리고 변절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냐. 그런 위기가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 생명을 위하면 나와 하나님을 경쟁 구도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내 생명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과 경쟁 구도를 놓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내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경쟁 구도가 가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가정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놔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지키고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놓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놓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라고 했을 때 자녀를 선택하는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녀를 선택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 하나님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놔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경쟁 구도에 놓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파괴해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7배나 더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들 중에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왜요? 왜 주님의 동행이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싸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지킴, 그 보호하심, 그 동행, 그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에요. 어제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뮤지컬이 있어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이 많아요. 근데 많은 이 교인들도 신사참배에 동참합니다. 도나가 장로의 총회에서 결의가 돼요. 신사참배하죠.
근데 그 속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해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겠죠. 그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기로 그 결의한 그 결의 때문에 우리나라에 민족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배도의 길을 걸었기에 이 나라의 민족이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리게 되었더라. 저는 그 해석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우상 숭배하기로 결의한 그 장로의 총회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이 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냈기에 이 나라에 전쟁이 왔다.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는 쉬워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요? 현상은 뻔해요.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적잖은 정이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일평생이라는 것은 긴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그 손길과 은총의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성공적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독보적 존재와 독보적인 가정교회가 출현하게 하소서 기도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임할지어다. 예. 다른 가정교회 그냥 고만고만 하니까 나도 수준에 맞춰서 닭을 닮아가는 독수리, 닭을 닮아가는 독수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사역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 독보적인 존재로 교회 안에서 세움받아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독보적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꼭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아. 앞으로는 입술로 예수님 전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절대로 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리오를 보면, 그리고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며 나갈 때 나타나는 그 정적들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통하여 확연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종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믿음의 행전을 통하여 그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잘하잖아요. 말만 너무 많이 해. 말도 잘해야 되지만 삶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은 힘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주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죽게 드린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본 것은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기사. 다른 설을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향해 값진 헌신을 드리며, 사랑의 헌신을 드리며,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간을 향기에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 악취를 풍겨요. 악취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 풍기는 사회예요. 악취가 너무나도 진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아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 때문에 이 사회는 지금 악취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왜 악취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껏 살아가면 내가 몸담은 그 공간을 악취로 가득 채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해 헌신을 하면, 사랑의 헌신을 하면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는 그 공간마다 향기 가득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깨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헌신에, 여러분, 이 헌신의 독보적인 존재들이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준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 수준 맞추지 말고, 이런 독보적인 헌신의 사람. 늘 문제는 야기돼요. 뭐냐면,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유다 같은 사람, 야,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 비판과 비난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근사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어버림, 그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보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두려워해.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럼 된 거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전 늘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우리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작정하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 헌신의 구절이 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더라. 한번 따라서 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
독보적인 헌신이에요. 독보적인 헌신.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고 양이 아니에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 주님이 주목한 것은 과부의 두랫돈인 줄을 믿습니다. 전부를 넣었어요. 과부는. 부자는 많은 중에 지극히 일부를 넣은 거. 무슨 얘기냐면 전부를 넣으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액수를 따지면 저는 사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액수를 보시면 그분도 사꾼입니다. 주님이 사꾼이 아니시듯 저도 사꾼이 아니기를 바라요. 저 자신이. 전 알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액수를 많이 했지만 온전한 헌신이 아니란 걸 알아요. 어떤 분은 액수가 적지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걸 전 알아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정확히 아세요.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인지 아닌지. 액수 보십니까, 주님?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힘든 교회인데, 없는 교회인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했다면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건 전 알아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뇌리에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 독보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축복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독보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독보적인 존재로 부르신 부름인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힘이 필요하니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빛을 발하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떼고 뒤에 것만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존재, 앞에는 없어요. 여러분, 앞에 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는 최선의 헌신이 드려져야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는 독보적인 헌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액수 사꾼 이야기입니다. 양 사꾼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초기에. 그분은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닮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성도님들께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뮤지컬 광고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랬다가 갔다 와서는 은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기회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막내 요즘 사춘기잖아요.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한대요. 빠른 애는 3학년. 그리고 아까 김일고 장로님처럼 끝날 줄 모른대. 사춘기가. 사춘기 때는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 그렇다고 이게 또 은혜가 돼.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건드리면 안 된다. 참 별
절거에다가 은혜를 받아. 나 절대 건드리지 말고. 참 이게 자정체성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근데 이제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죠.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원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될 그런 나이에 그래야만 건강한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기에는. 사춘기에는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게 정상일까요?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게 정상일까요? 사춘기 때는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춘기 때 똑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실은. 그 나이 때는 정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정상이라니까요.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막 주리를 틀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춘기의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니까 얘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찬양도 안 해요. 사춘기 때는.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사춘기 때는. 찬양하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찬양도 안 하고 나쁜 꼴로 죽겠어. 얘는 괜히 내려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상적인 것을 감사드리니까 한낱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정상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어제 하루 종일 놀러 왔어요. 하루 종일. 근데 들어온 게 감사더라고요. 나가서 안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더라고요. 야, 뮤지컬 가자 그랬더니 힘들 때 하루 종일 놀았으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따라오더라고. 질질 끌려서 따라오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따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은. 감사죠. 그게 제 마음에 감사해요. 네. 그렇게 힘들어도 따라와 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마인데. 당연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 감동, 감격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보적인